12번째 강연,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기독교 변증 강연 시리즈 12번째, 기독교 변증과 현대문화의 도전. 번역을 이렇게 했네요. 현대문화의 도전.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현대문화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려와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학의 역할, 질문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효과적인 응답을 위한 준비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떤 식으로 현대 문화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도전, 기독교에 대한 반대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겠다. 1. 기독교 변증학의 필요성과 과제. 기독교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신앙을 설명하고 변호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기독교가 자신을 변호하고 그 반대의 대답을 하는 것이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앙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아니라 왜 기독교인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들이 아니라 왜 기독교 신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유대인과의 대상으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며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권, 즉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예수를 인간의 지혜와 진리, 의로움의 완성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찾고 있던 그런 지혜의 완성, 지식의 완성, 진리 그 자체의 의미로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를 설명했다. 문제, 특정 문화의 언어와 개념을 차용할 경우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특정 문화에 너무 이제 기대어서 기독교를 설명하다 보면 기독교를 왜곡시킬 그런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스틴 마서라는 초기 교부이죠. 플라톤 철학을 사용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지만 기독교가 플라톤주의로 오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플라톤주의를 기독교 플라톤주의적인 사고로 기독교를 전달하는 게 나쁘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전 동의하진 않네요. 저스틴 마서보다는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엄청났고, 어거스틴의 예를 들자면 플라톤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한 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죠. 위험성을요. 대표적인 플라톤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된 형태가 영지주의인 거죠.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 나쁜 것, 버려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요인을 이제 플라톤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나쁜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스틴 마서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하여튼 저스틴 마서라는 초대 유스티누스,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렇게 보통 한국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초대 교부가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쓰였다는 게 좀 재밌게 여겨지네요. 그런 면에서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저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의 그런 기독교 변증가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굉장히 영국 경험주의식 그 문화권 안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이 오늘날의 변증학 과제, 현대 변증학은 기독교 신앙의 논리적 타당성, 실천적 유용성, 그리고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 변증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유용해 보이고 실제로 유용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어야지 변증이 되겠죠. 변증가는 질문을 환영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오해를 풀고 신앙의 진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질문을 싫어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하지만 왠지 꼭 필요한 말처럼 느껴지네요. 질문을 다루는 3가지 원칙. 1. 정직한 질문을 존중해야 된다. 질문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명확한 답변 제공. 질문에 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 예. 질문을 기회로 삼기. 질문은 신앙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 자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를 믿음을 반대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3. 현대적 반론과 기독교 변증학적 응답.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이다 라는 비판.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비판 중에 하나이죠.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뭐 이런 보통 이제 현대 종교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프로이트의 주장, 대표적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프로이드죠.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을 회피하고 위안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 존재이다. 심리적 필요성에 의해서, 심리학적 필요성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대상일 뿐이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주장이었다면, 응답.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주장일 뿐이다. 재밌네요. 과학적 증거가 그 주장이 맞다고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렇게 이 대답은 이제 싸움만 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무신론도 욕망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필로소피 오브 마인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무신론자였군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군요. 그런 면에서 무신론도 욕망의 산물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무신론자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하나는 무신론도 마찬가지다. 또는 그 말이 맞다는 과학적 증거를 갖고 와봐라.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글쎄요.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좋은 대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독교는 인간의 초월적 갈망을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해석하며 이는 신앙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그렇죠? 인간이 이 땅에서는 채울 수 없는 초월적인, 궁극적인,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신앙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지, 어떤 식으로 일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이 부분 재밌네요. 누군가 뭐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통과 악의 문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무신론자에게 또는 비기독교인 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답을 할 수 있다. 1. 감정적 공감 필요. 고통에 대한 질문은 논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제기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감해주면 된다 이런 뜻일까요? 시장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요. 글쎄요. 이런 질문들은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동의는 하는데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독교적인 관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의 기독교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했다. 고통은 설명되기보다는 극복하도록 초대받는 것이다. 글쎄요. 이게 도움이 될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는 고통을 당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또는 그 고통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고통은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말하자면은 이 말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것이 변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라든지, 그 고통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 저로서는 좋은 대답이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무신론적 응답. 무신론자한테 물어봐라.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기독교보다 훨씬 나쁜 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가 보군요. 고통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인간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냥 그런 거지. 인간이 고통당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거겠죠.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살다 보면 뭐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어떤 의미가 있다. 심지어 내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데 내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 이건 그런 무신론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지 않느냐. 이런 뜻인가 보군요. 시장님이 루클님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이제 강의 내용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요 강의 내용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요 내용만 하고 바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옥스퍼드 교수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대답은 즉 모든 견해는 동등하게 유효하다. 즉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든지 그런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그런 견해에 대해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1. 논리적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은 스스로를 부정한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다. 어떤 뜻일까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는 말도 절대적인 주장이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예외, 상대주의는 극단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도덕적 상황, 홀로코스트 같은, 이것도 어떻게 나치 입장에서 보면 옳은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니까 상대주의는 도덕적인 면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실질적 대안 제시, 기독교는 도덕적 지적 기준을 제공하는 일관된 체계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실질적인 객관적인 도덕과 객관적인 진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일관된 체계로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냐는 모르죠.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도덕적 기준, 지적 기준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논쟁점이 생기는 그런 대답이라고 보여지네요. 기독교가 일관된 체계로서 도덕적 또는 진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느냐?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이론적으로는 자기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이 부분도 제가 실제로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질문을 해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네요. 네 번째, 효과적인 변증학을 위한 접근법. 어쨌든 이제 그런 기독교에 반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그걸 효과적으로 그런 질문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차원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경험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의 배경을 잘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진정성 있는 답변.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 같고요. 하여튼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존 레녹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진정성 있게 대답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군요. 결과에 대한 인내. 자기 대답이 금방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인 것 같고요. 변증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 금방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군요. 당연하죠.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결론, 기독교 변증학은 현대 문화의 우려와 도전을 기회로 삼아 신앙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증가는 깊은 공감과 논리적 정교함을 통해 청중과 대화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 결론은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어서 뭐라고 첨언할 그런 바가 없네요.